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뜻은 그 히브리 말 하바쿠란 말인데요. 붙들려 있다,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천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율이는 뭐가 가장 중요해? 뭐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봉어줄기 말고. 하율한테 뭐가 가장 중요해? TV. 네, 맞습니다. TV 나의 목자시니 내가 밤낮으로 즐거워하려다. 핸드폰. 네. 권사님은 권사님 웃게 만들기도 하고 울게 만들기도 하고 권사님이 뭔가에 딱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 야, 역시 달라요, 권사님. 멋져요, 진짜. 맞췄어요? 이건 답이 여러 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다들 대략 난감하셔가지고, 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만 더 묻겠어요. 형사님은? 하나님. 진짜 보람됩니다. 그 집회에서 보니까, 진심을 다하여,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청종을 가진 자는 얼마나 복된가. 그런 말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하박국, 매달려 있는 자, 붙들려 있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더 사람의 대상일 때는 껴안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밀착되어 있거나 이렇게 천착한 상태를 하박국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동사에서 가져온 성경 제목이라고 본 사람도 있고, 하박국이라는 사람 선지자 이름 그대로를 썼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뜻은 껴안는 자, 매달려 있다, 천착하다라는 뜻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마다 하나님께 던진 질문들이 달라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부자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가 죄는 아닌데, 부자들이 지들밖에 몰라. 그래서 막 비싼 막 프라다 걸치고 에르메스 막 걸치고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를 아모스는 질타를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을 중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전망들, 비전들을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은 또한 끌려간 성전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 중에 보고 가슴이 차고 허리가 차고 무릎을 차고 종아리까지 차오르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언을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악한 것들을 놔두세요? 여기서 악한 대상들은 같은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가 애굽에 줄 서는 사람들, 무너져가고 있는 아시리아에 줄 서는 사람들, 신흥강국 바벨론에 줄댄 사람들, 이 사람들 줄대기 위해서 뭘로 줄대요? 돈으로 줄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정말 그 피를 빨아서 각각 자기들이 권력에 줄 서면 되겠다 싶은 나라에다가 뒷돈을 대는 거예요. 누구만 죽거나 백성들만 죽어나는 하는 거죠. 그때 하박국이 남유다에서 자양되어지고 있는 사회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 나쁜 놈들을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두고 봐라. 내가 손볼 거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너한테는 더 될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손볼 거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손볼 거야. 그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잘못된 사람들을 혼내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왜 하필 족보 없는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혼내시려고 하세요? 다른 세련된 방법으로 왜 딱 10명 세워놓고 하늘에서 번개를 탁탁탁 때려가지고 나쁜 놈들만 쓰러지는 이런 방법 없을까요? 이걸 제가 각색한 겁니다. 왜 하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듣보잡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신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방법,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 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이 쓸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아시라를 누르고 새롭게 떠오를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네가 지금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남유다의 그릇된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과 답 두 번의 질문과 응답이 끝나고 나서 하박국이 환상을 보고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은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이 나라에 펼쳐질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와 국제정세의 변화와 사회에 소용돌이 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집에 가서 시온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최근 30년 이내에 펼쳐졌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있어요. 힘도 없었던 나라가 들고 일어서고 생각지 못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병들이 창궐 하고 지진과 기근이 도처에서 횡행하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입술 통해서 전개될 거라고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윤기 목사님, 서대문에 홍수가 나면은 집사님 집만 비 안 오겠죠? 아니, 기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영빨 좋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무리 영빨 세도 하나님이 서대문에 비를 막 쏘아쳐 쏟아지는데, 저 아파트만 비가 싹 피하는 그런 기도를 저도 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참 기도 열심히 하고 뜨거울 때 막 은사 받고 막 진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정도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해도 쟤들 말 안 듣는데 제가 캠퍼스 딱 들어가면은 다 비 맞고 저한테만 빛이 쫙 찬란하게 임해가지고 야 역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다르구나. 좀 뭔가 좀 보여달라고. 그런 철없는 기도를 했었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혼내달라고 말하는 저 남유다로 혼나면은 나는 예외인가? 어때요? 하나님, 제대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혼내주세요. 지역적으로도 물리적인 공간으로도 하박국만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코로나, 요즘엔 교회가 더 잘 걸려. 물론 그 사람들이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몰상식한 행동들을 해서 그렇지만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예외인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다 기도 응답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려. 헐. 우리나라 좀 혼내달라고 남유다를 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온갖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이 창궐하면 나는 과연 무사할 것인가? 내 가족들은 과연 무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팍 떨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른 한날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내 심장과 뼈를 막 썩게 만드는 오만 같은 것들이 나를 막 침으로 들어오는데 뼈가 말라가요. 뼈가 타들어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 대한 심판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 불의한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박국이 입술이 팍 떨리고 오장육부가 마비된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여러분이 같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 봅시다. 아주 가끔씩 하나님 제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혼나면 나는 행복하고 안녕할까요? 교회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 혼내시는 방법은 다양해.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은 그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공간을 살아간 사람이 그 사람은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생각해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지가 기도했고 지가 하나님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혀가 마르고 뼈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정신이 화들짝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이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삶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다 생각하는 것들일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들이 막 와글와글하고 그 다음에 양떼들이 우리 미국 사람 표현을 빌리면 더글더글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올리브 나무의 소출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다 돈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말을 하지만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히브리 접속사 왜라는 접속사의 뜻은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다 무너져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린데 CBS에서 사회 문제와 종교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늘 고발하고 옳은 소리를 냈던 은병원이라는 기자가 코로나 감염돼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아서 잘 됐구나. 제가 받았을 때도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활동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상 없다라는 판단과 함께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방문하고 재검을 받은 사이가 딱 일주일이에요. 근데 폐의 90%가 화석화가 돼서 그 뒤로 3일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기자의 양심으로 사회의 정의, 종교의 정의, 목회자의 도덕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것을 영상화하고 기사화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질문 한마디 못 던져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서 너무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냥 문제의식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인의 양심과 기자적인 정신으로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 자기 목숨 앞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조차 못 던지고 그냥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하박국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믿음 없는 목사를 설교 듣고 살 수 있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상관없어요. 저는 잘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혹시 내일 해가 뜰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숨을 쉬는지 화장실 가다가 잠이 깨거든. 한번 툭 건드려봐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여러분 하박국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문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것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가치인 건지 여러분이 항변하는 것들이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것인지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보시겠다는 말을 들려주시 전에는 무엇이 정의인가?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쩌면 자기한테는 옳은 말이지만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궁금하고 답답하고 염려한 자들 앞에서는 얼마나 사치스러운 질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선지자의 물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 삶에 오늘 당장 내 삶과 내 삶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맞바꿀 만한 질문이었던가에 대해서 저는 하박국에게 질문 던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수년 내에 하십시오. 이 일을 수년 내에 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그 수년 내에 해달라는 그 말의 뜻이 자세히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이 수년 내란 말을 두 번 거듭하면서 내가 납득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당신께서 응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말한 대로 알겠다. 네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테니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지를 보거라 하니까 하박국이 주저앉는 거예요. 야, 장난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행복한 소식 하나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해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는 것들을,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꾼 내용이라면 그것이 의미 있는 질문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질문일까요? 어쩌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소떼나 양떼나 밭의 소출물이나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오늘도 내가 그분의 은총 가운데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어리석은 질문과 하나님의 현명한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 하소서. 주여 수년 내에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오케이. 내가 네 살아있을 때 네가 기대한 대로 해주마. 그건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따 찬양하겠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건 사실 여러분 기뻐서 좋아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과 그분의 섭리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항복선언이에요. 자식이 막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울고 떼불고 떼썩하다가 엄마가 딱 매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쌩긋이 웃으면서 난 엄마면 돼. 난 엄마가 제일 좋아. 그때 매들 수 있어요, 집사님? 못하죠. 이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 부를 이 하박국 노래는 그거예요. 하나님, 두려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내가 손복해. 하나님, 근데 왜 해필 저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좀 세련된 방법으로 저를 좀 다뤄가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넌 내가 내 맘대로 해. 근데 하박국아, 네가 지금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텐데, 내가 손대고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너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박국이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매를 든 부모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엄마, 아빠, 나는 엄마면 돼. 나는 아빠면 돼. 내가 살아있으면 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일종의 항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항복 선언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항복자의 목소리로. 잘 볼게요. 하율이가 읽었을 때랑 약간 다른 느낌이겠지만, 내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있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기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달달한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하박국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득 안 된 거 많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 많지만 지혜로운 예언자의 항복이에요. 저는 이 가로로 묶여있는 것을 저는 읽어냅니다. 주님, 전 여전히 하나님 하시는 일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느라면 배짱이 뒤틀려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처리하는 방식은 제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속 터져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삶의 내용들이 다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의 까닭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가끔씩은 왜 대들지 못하겠어요? 왜 엉뚱한 질문도 못하겠어요? 왜 항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저분이 얼마나 고집센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 짱입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극적이었다 할까? 감동적이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뭐 줄까 물어보니까 나는 된대요. 하박국 딱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너 지금 내가 한 이야기 다 들었지? 네가 한 말 내가 응답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지 내가 다 말을 알았겠지? 그 응답 과정 속에서 발견한 경외감, 두려움, 전율, 공포, 이것이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경험하는 신적 앞에서의 경외심인 거예요. 그 경외심 앞에서 인간이 고백해낼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즐거움의 까닭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가로 묶임을 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오장육부가 뒤틀릴지도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이 우리 선택하셨고 얼마나 고집센 분인지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아주 지독한 하나님이신데 그 지독한 사랑이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네 소망에 합당할 정도까지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갈 겁니다. 빨리빨리 포기하고 빨리빨리 덜어내고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얼중얼 흥얼흥얼 부르던 이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찬양인지 얼마나 대단한 찬양인지 얼마나 명민한 찬양인지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박국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억지일지라도 고백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그것이 신앙임을 믿고 우리 17장, 18장, 19장을 제가 읽을 때에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가져가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주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실 분이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